한 가정의 엄마가 한 밤에 자기 초등학교 여자아이한테 뒷곁에 가서 빗자루 좀 가져와라 심부름을 시킵니다. 아이가 이렇게 핑계를 대요. 아, 밤이라 무서워요 엄마. 그랬더니 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든지 주님이 계셔. 주님이 계시니까 무섭지 않단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문을 삐꼼히 열더니 뭐라고 하느냐면, 주님 거기 계시면 빗자루 좀 가져오세요. 심부름을 시켰더니 주님께 시켜서 엄마한테 한번 쫑꼬주는 그런 이야기죠. 주님이 있으면 진짜 갖다 줄 건데 안 갖다 준다고. 오늘은 심부름의 주제로 함께 나눌 겁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계속 강해하고 있는데요. 정말 지나가기 아까운 금싸라기 같은 말씀들이에요. 사도행전은 1장에서 28장까지 구성이 되고 우리 교회의 과제는 29장을 쓰는 과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은 세 개의 막을 갖고 있어요. 1장에서 7장까지 성령이 강하게 임하시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태동되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부흥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8장부터 12장까지 조금만 좀 이거 마이크 좀 맞춰줄래요? 붕붕 뜨고 있어요. 네, 8장부터 12장까지는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가 시작됩니다. 유대교의 질투와 시기로 박해가 시작이 돼요. 그러자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저기로 흩어지는데 사마리아, 유대와 땅끝, 유대 이스라엘 전역으로 흩어지게 돼요. 근데 그들이 거기 가서 그냥 있지 않아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예루살렘 교회는 그 영향력이 사마리아 그리고 유대 전 지역의 복음이 임하게 되죠. 참 우리가 본의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되는데 본의 아니게 전하고 있다는 데가 우리 교훈이 큽니다. 그리고 13장 오늘 본장에서부터 마지막 28장까지는 예루살렘 교회의 말씀의 흥왕의 열매로서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당대의 땅끝이라고 상징되는 로마 전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산되는 그런 말씀으로 채워지죠. 그 중에서 우리는 지난 12장 끝부분에 참 모순스럽게도 두 이야기로 끝을 내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두 이야기. 그렇게 기라성 같고 그렇게 힘있던 절대 군주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정말 너무 허무하게도 벌레에 먹혀서 죽습니다. 충이 먹어서 죽었다. 이 얼마나 참 허무한 일이에요. 세상의 화려한 권세와 세상의 모든 권세들이 다 허무하게 끝나더라. 우리 큰 틀에서 보면 대부분 다 이런 일들이에요. 허무하게 끝납니다. 그런데 보세요. 박해하면 박해를 당하고 죽이면 죽을 수밖에 없는 허약한 예루살렘 교회. 지난 24절 거의 마지막 한 절 앞에 뭐라고 결론을 짓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가니라 이렇게 끝납니다. 말씀이 흥왕했다. 그냥 승리했다 할 수도 있는데 말씀이 흥왕했다 이렇게 끝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이 기적에 의해서 승리한 것 같고 기도의 응답으로 승리한 것 같지만 사실은 말씀의 흥왕으로 승리했다. 성도들의 말씀의 가치가 굉장히 높아진 거예요. 말씀만이 희망이다. 말씀이 진짜다. 말씀에 대한 이 가치, 기대감 이게 충만해졌다. 그래서 박해도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련도 극복했다는 거예요. 말씀이 튼튼하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끙끙대며 그 신앙을 유지하고 지켜내더라는 거예요. 말씀이 허실하면 우리는 작은 시험에도 순간순간 넘어지고 신앙을 포기해버리고 마는데
말씀이 강해지고 말씀이 부흥되면 사람들이 그 말씀 가지고 지팡이처럼 딛고 일어나더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결국 오늘 본문은 그 흥왕한 말씀이 세계 역사를 시작하게 하는 본물 또는 시작점을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안디옥 교회가 부조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에 빠졌을 때 그 교회 성도들을 굶주림 가운데 구제하고 그들의 위기, 삶의 위기를 회복시키는 사역을 위해 바나바하고 사울이 함께 2인 1조로 갑니다. 재정은 2인 1조가 가장 정서적이에요. 그리고 2인 1조가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재정을 가지고 장난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바나바하고 사울이 2인 1조 되어서 물질을 가지고 가서 물질 사고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 사명을 감당하고 12장 마지막 절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다 하는 얘기입니다. 아니, 안디옥 교회로 다시 돌아왔다. 안디옥 교회가 구제한 교회니까 자신의 본 교회로 다시 돌아왔다. 이런 얘기로 시작해요. 이때요. 구제금을 가지고 출발할 때는 둘이 갔는데 다시 본 교회로 돌아올 때는 셋이 옵니다. 소위 마가 요한을 데리고 와요. 그러니까 이 마가 요한은 예루살렘 교회가 가서 뭔가의 사명을 위해서 같이 딸려 보낸 것이 된 거예요. 이때 마가 요한은 메시지를 갖고 옵니다. 왜 둘이 갔다가 셋이 오나? 예루살렘 교회가 마가 요한을 파송한 이유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예루살렘 교회가 시리아 안디옥 교회 경계했거든요. 싫어했어요. 어떻게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 이방인들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어? 이게 예루살렘 교회의 생각이었고 구조였어요. 그러던 그 교회가요. 자금의 이 기근으로 인해서 먹고 살기 어려운 상황에 빠지자 안디옥 교회가 갑자기 먹을 걸 갖고 온 거예요. 이 부조금을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갑자기 그 기근을 이길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가요 기꺼이 받았다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은요 내가 굶주리는 한이 있어도 네 건 안 받겠다 하며 강경하게 밀어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우리 기독교의 질서는 뭔지 알아요? 내가 먼저 받을 줄 아는 사람이 줄 줄 알더라는 거예요. 받는데 건강한 사람이 주는데 건강하더라는 거거든요. 기독교의 질서는 받는 게 먼저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요 벌써 여기서부터 치유되는 거예요. 말씀이 흥황하니까. 말씀의 가치대로 결단을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너무 귀한 것이 된 거거든요. 예루살렘 교회가 너희들 거 평상시 같았으면 너희들이 주는 이 물자 안 받겠다 할 수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벌써 은혜를 받으니까요 받을 줄 알더라는 거예요. 마가 요한을 같이 딸려보내는 이유는 네가 가서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하여 시리아 안디옥 교회에 가서 고맙다는 인사하고 와라 이런 메시지였던 거예요. 그냥 수용입니다. 시리아 안디옥 교회, 이방인 교회 감히 정말 유대인 택함받은 백성들의 교회가 아니라 택함받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를 세우느냐고 깔보던 예루살렘 교회가 그 고마운 부조금을 받았다는 거. 이게 이적이었어요. 벌써 마음에 말씀에 흥황이 없었으면 불가능한 사건이었습니다. 또 하나는요. 예루살렘 교회가 시리아 안디옥 교회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니네 교회도 교회다. 이걸 인정했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가 세계 최초의 모토가 되는 그런 최초의 교회잖아요. 처음 그 교회. 그 교회로부터 인정받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인정의 연쇄고리로 오늘 우리 교회까지 왔다는 거잖아요. 그 교회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인간의 전통, 하나님은 인정한다 하더라도 인간의 전통에서는 뚝뚝 끊어져서 정죄하고 교회의 우주적 교회, 세계적 교회를 이룰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마가 요한을 보내면서
너희도 교회라는 걸 인정하겠다. 세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마가 요한을 동반한 메시지. 마가 요한을 보내지만요, 그냥 가서 고맙다는 인사, 그리고 그 교회가 어떤 상황인지 한번 조사, 실사를 하라고 다녀오라는 이 마가 요한이었지만, 본의 아니게 시리아 안디옥 교회가 예배드리다가 성령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시키는 일이 있었는데, 그 시키는 일이에요. 바나바, 사울, 그리고 마가 요한이 동시에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루살렘 교회가 보낸 선교사이기도 한 거예요. 말씀에 흥왕이 된 예루살렘 교회가 어쩌다가 안디옥 교회를 인정하게 됐고, 그리고 또 세계 선교의 1차 선교 여행, 2차 선교 여행, 3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 이 일에 예루살렘 교회도 개입하고 시리아 안디옥 교회도 개입하는 사명에 순종하는 교회까지 됐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도착한 안디옥 교회. 여러분,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부대가 되고 그릇이 되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어요.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가장 적합한 그릇. 예루살렘 교회는 아직도 깨달음이 부족할 텐데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그릇이 못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누가는 11장에서 시리아 안디옥 교회를 출현시키고 또 12장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퇴장시킨 이유가 바로 그 배경에서 그랬을 텐데요. 어쨌든 이 예루살렘, 이 시리아 안디옥 교회가 세계적인 선교의 그릇이 되기에 충분했다. 1차적으로 로마에는 세계 3대 도시가 있었는데, 알렉산드리아 도시라고 하는 지중해 연안의 애굽 변방에 있습니다. 거기에 인공도시, 사람이 그때 당시에 도서관을 세웠는데 우리 교회보다 더 크게 지었습니다. 중장비도 없는데 그런 정도로 황제의 명령에 의해서 정말 인공도시를 크게 세웠는데, 그리고 로마, 이태리를 중심한 로마의 도시, 그리고 3대 도시 시리아 안디옥, 이 도시 인구 50만. 거기 그 도시에는 서로 인종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경제의 수위가 다르고 다 다른 사람들이 모인 이 도시에 한복판에 시리아 안디옥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리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구성원은 예루살렘 교회하고 판이하게 달라요. 예루살렘 교회는 순수 유대인, 이들이 대다수를 모이는 곳이었어요. 근데 시리아 안디옥 교회는 오합지졸이에요. 유대인들도 있었어요. 이방인 더 많았어요. 왕족도 있었어요. 서민이 더 많아요. 흑인도 있었어요. 백인도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통용되는 우주적 교회를 상징하는 교회가 됐습니다. 이런 바탕에서 뭔가 너는 인종이 달라도 그리스도 안의 형제요, 너는 경제층 달라도, 그리고 소유가 달라도, 너하고 신분이 달라도, 너는 왕족이라도 나는 서민이라도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가 될 수 있는 교회, 이 교회가 세계 비전을 이루는, 세계 선교를 전진기지로 이룰 수 있는 가장 명예롭고 복된 교회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리아 안디옥 교회가 구체적으로 어떤 장점이 있었느냐, 오늘 본문은 짧은 본문이지만 세 가지를 늘어놓고 있어요. 시리아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따라할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쓰시기에 좋은 그릇이 되기까지 세 가지 장점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였어요. 특별히 1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바나바가 나와요. 굉장히 중부 사역자였죠. 우리 MD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바나바가 나옵니다. 중진 사역자죠. 그 다음에 시므온도 나오게 되죠. 그리고 루포라는 사람도 나옵니다.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흑인이에요. 루포라는 사람은 헬라 문화권의 대가였어요. 마나엔이라는 헤롯 왕의 젖동생, 한 조카 정도 되는, 같은 어머니
젖을 먹고 자란 왕족이 있었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사울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의 지도층 보니까 다 오합지졸이에요. 다 섞여 있었어요. 유대인, 헬라인, 흑인, 백인, 왕족, 서민, 이 다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교회가 한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한 자리에서 같이 기도합니다. 같이 예배합니다. 뭘까요? 이 교회는 사랑할 수 없는 구조인데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교회였더라는 거죠. 우리는 이미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 사랑의 제1원리,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꽹과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제1원칙, 건강도의 제1기준이 뭘까요? 사랑입니다. 난 우리 교회가 정말 사랑하는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조건을 따지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교회. 이게 안디옥 교회였어요. 쓰시기에 편한 교회였어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것, 세계 비전을 이루는 세계적인 큰 그릇으로 쓰기에 넉넉한 교회, 이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어요. 사랑할 수 없는 구조였어요. 왕족이 어떻게 서민을 만나요? 흑인이 어떻게 백인을 만나요? 부자가 어떻게 가난한 사람을 상대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피를 나눈 자들, 이 사랑 하나 가지고 모든 걸 통용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정말 이런 교회를 다니고 싶지 않겠어요? 이런 교회의 성도들은 벌써 DNA가 다릅니다. 말씀이 흥황한 자들이나 가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말씀의 가치가 부흥된 사람들. 이제 이 시대는 하나가 둘 되고 둘이 넷 되는 그런 부흥의 시대는 지난 것 같아요. 그러나 적어도 성도들의 가슴 속에서 어제의 말씀의 가치보다 오늘의 말씀의 가치가 더 많아지는, 부흥되는, 심령이 부흥되는 그런 부흥이 필요하다는 거죠. 시리아 안디옥 교회는 벌써 예루살렘으로 시작된 그 교회, 말씀의 흥황의 실천적 교회가 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믿음으로 예배하는 교회였다. 뭐 이렇게 정도 되면 이 믿음, 우리는 믿음으로 안 드리나? 이런 반감이 생길 수 있지만요, 여기서 이 믿음으로 예배했다는 이게 너무너무 신비한 일입니다. 오늘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주를 섬기며 금식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개역개정판이 좀 우리 난해합니다. 뭘 주를 어떻게 섬겼고 또 금식은 어떻게 했는지, 이 말을 보다 원어 쪽에서 가서 살펴보면 우리 더 이해가 밝아지는데요. 저들이 주를 섬겼다는 말은 워시핑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워십이 예배라면 워시핑, 예배를 드리며, 그리고 and fasting, 금식을 하며. 그러니까 이 시리아 안디옥 교회의 예배의 퀄리티는 이런 예배였어요. 나는 밥을 금식하고도 예배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이 금식은 유대인들이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형식주의 금식과 차별이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과시하기 위해서 드러내는 금식, 그것과도 차별이 됩니다. 이건요, 지금 우리는 먹을 거 다 먹고 예배하겠다는 태도일 가능성이 높지만 시리아 안디옥 교회는 이거예요. 나는 예배보다 더 가치, 먹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게 뭐냐?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를 먼저 드리고 나는 밥을 먹겠다는 거예요. 이런 태도예요. 그렇다면 이 금식이라고 하는 패스팅이라는 단어는 갈망으로 의역을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지금 금식을 강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점이죠. 금식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같은 예배 속에서 먹는 것보다 앞세운 거, 그러면 끝난 거죠. 시리아 안디옥 교회는 먹는 것보다 귀한 게 뭐냐? 예배였다는 거예요. 왜? 이 예배는 갈망이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이 이 예배를 통해 나에게 주시면 그 뜻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살아가겠다는 자세였어요. 예배의 우선입니다. 내가 사역도 귀한 거지만 사역보다 더 앞세워야 할 것이 뭐냐?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이후에 예배에서 나온 사역이어야 한다는 거고요. 예배에서 나온 사업이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예배에서 나온 음식이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모든 삶은 예배에서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시리아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의 진정한 내면 속에 파헤쳐진 실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배에서 월요일 나와요. 예배에서 화요일이 나와요. 예배에서 수요일이 나오고 한 주간이 나오는 거예요. 예배가 없이는 다른 것이 없는, 예배가 가장 필두가 되고 언제나 삶의 도화선이 되는 것, 이게 시리아 안디옥 교회였어요. 그러니 이게 단순한 믿음 가지고 해석될 수 없는 거였죠. 그런 예배가 가장 필두였어요. 가장 중요한 일이었어요. 모든 삶은 예배로부터 흘러나간다. 예배가 없이는 아무것도 실행하지 않는 이런 교회, 하나님을 진짜 섬기는 교회, 하나님의 가치가 돈독한 교회,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편하지 않았겠느냐는 거예요. 이때요, 성령의 음성이 들립니다. 예배 시간에 성령의 소리가 들려요. 레마가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인간 목사의 설교가 아니라 그 속에 다시 들려지는 하나님의 성령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시리아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소리가 예배 시간에 들렸다는 겁니다. 자, 문제는요, 하나님의 뜻이 들렸는데 그 뜻이 갑작스럽게 성령께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들려지는 소리는 바나바하고 사울하고 별도로 세워라.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이 교회에서 빼서 어딘가로 데려가겠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 나라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갈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시리아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갈망해서 금식까지 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싶어서, 그래서 월요일 만들고 수요일 만들고 한 주간을 만들기 위해서 갈망하며 예배를 드렸는데 웬걸 하나님의 뜻을 듣고 보니 시리아 안디옥 교회의 심장을 떼어달라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어떤 사람일까요? 예루살렘 교회에 자신의 땅을 기부한 사람이었어요. 성령이 충만했어요. 지금도 선지자급이었어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사람이었어요.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이미 바리새인 때부터 성경을 달달 외우던 사람이었어요. 성경의 박사급이었어요. 그리고 이미 이 둘은 시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1년 동안 제자 훈련을 세워서 그의 휘하의 제자들이 기라성같이 많이 생산된 시점이었어요. 이 둘은 안디옥 교회의 기둥이었어요. 이 둘은 안디옥 교회의 심장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이 교회의 진짜 심장을 기둥 둘을 하나님께서 달라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일이냐고요. 도무지 불가능한 일. 도대체 하나님의 갈망하며 하나님의 뜻을 원했더니 결국은 우리의 심장을 떼어달라는, 이 담임 목사를 빼달라는. 저는 이 대목에서 이 담임 목사가 교회만 집중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실 것이지만 금년에 우리 부흥단을 이끌게 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630여 교회를 함께 섬기는 교회가 됐다는 건 전 우리 교회에 기꺼이 우리 성도들이 내어주는 한 가지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각 성도들이 기도할 때마다 정말 남부연회 위에서 한번 기도할 수 있는, 제가 그 사역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기도할 연결점이 없는 거지만 우리가 이 기회를 통해서 내어주고 그들 이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중보기도만 한다고 해도요, 저는 안디옥 교회와 별반 다르지 않은 사건이라고 봐요. 시리아 안디옥 교회 정말 순종하기 어려웠어요. 이 기둥이 무너지면 교회는 언제 공중분해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기꺼이 시리아 안디옥 교회가 마지막 안타 친 하나의 코드는 도무지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인데 순종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결국 값싼 순종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은 무식하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으니 그냥 순종하겠다, 아니었습니다. 3절에 다시 금식합니다.
2절의 금식과 차이가 있어요. 2절의 금식은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한 금식이었다면 3절의 그 금식은 지금 들려온 이 황당한 이 하나님의 그 뜻이 진짜 하나님의 뜻인지, 베레아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마다 이게 진짜 사실인지를 확인하고, 그게 사실이라면 내가 아무리 손해보는 한이 있어도 순종하겠다는 영적 신사들, 그게 베레아 사람들의 신사성이었거든요. 우리가 이런 신앙의 영성을 배울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이 예배를 통해 들려진 그 음성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주신 음성이라고 확실하다면 나는 기꺼이 순종하겠다는 그 마음. 우리가 때로 순종이 어려운 이유는, 순종은 내가 망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순종하면 갑자기 헌금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순종은 하나님이 나를 빼앗아간다고 생각하는 피해망상적 해석 때문이에요. 그러나 순종은 놀랍게도 축복의 조건입니다. 순종은 놀라운 하나님의 성경 속에서 이 순종한 사람들이 받은 그 축복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갑자기 창세기 22장에서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바쳐라, 번제로, 성막론을 하고 있지만 이 번제로 드리라는 건 12도막 내라는 거고 아들을 죽이기만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너무 비참한 현장.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에게 인정받게 됩니다. 이제야 내가 너를 알았다. 하나님의 전지성은 난 이미 알고 있었지만 네 인격적으로 네 삶 속에 그걸 각도내고 칼집을 내서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그 실행의 믿음, 그걸 주님은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 신앙은요, 가끔씩 실수해도 카운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만 해도 우리는 참 재미있는 일일 텐데 하나님께 인정받아요. 네가 하는 일은 모든 거 내가 인정하리라. 이 축복이 어디일까요? 이삭은요, 아버지의 순종과 함께 합격된 사람이 이삭이었어요. 이삭이 간간히 어려움도 있었지만, 블레셋 사람들의 자기가 파놓은 샘을 빼앗는 일도 간간히 있었지만, 전체적인 삶으로 보면 아브라함과 비교하고 그의 아들인 야곱과 비교해 보면 이삭은 탄탄대로의 삶이었어요. 평안이었습니다. 모리아 정상에서 아버지의 시험을 자신의 아들과 함께 합격된 사람 이삭이었어요. 그의 축복은 평생 평안이었습니다. 샬롬이었어요. 순종은 우리의 운명을 바꾸게 하고, 순종은 우리의 팔자를 바꾸게 하고, 순종은 지옥과 천국을 바꾸게 한다는 거예요. 한 왕이 한 신하에게 무조건 명령을 합니다. 너는 내가 써준 밀서를 가지고 저 먼 나라의 왕에게 갖다 주어라. 그가 편지를 배달하게 되는 과정에 옆에 있는 신하들이 시샘합니다. 그까짓 거 가지고 뭘 이렇게 으름장 놓니? 그 종이 한 장 배달하는 건데. 그러나 이 신하는 불평하지 않아요. 가는 길이 험했고 너무 멀었기에 누구도 불평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는 끝까지 꾸시렁대지 않아요. 그리고 그 편지의 내용이 뭔지도 몰랐어요. 그는 성실하게 왕의 명령대로 순종합니다. 가져다 줬죠. 왕이 개방을 합니다. 그것은 황제의 밀서였어요. 이 편지를 가지고 너에게 전달하는 이 신하에게 그 나라의 절반을 다스리는 총독의 권한을 임명하노라. 임명장이었습니다. 참 만들어낸 이야기인지 뭔지 모르지만 나는 성경을 대표하는 실화의 예화라고 믿습니다. 실제 우리나라도 머슴 문화가 사라지기 바로 직전에 이런 우화가 하나 있었어요. 두 머슴이 있었어요. 이제는 이 머슴들이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야 할 시점이 됐습니다. 머슴 문화가 거의 무너질 그때, 이제는 머슴이 필요 없다. 우리는 우리 집끼리 농사 짓고 살아야 한다 하는 그 시점이었어요. 그에게 볕단을 줍니다. 몇 개를 다 주고 오늘 밤에 너희들이 할 수 있는 한 새끼를 가장 가늘게 해서 꽈라. 둘 중에 하나의 머슴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내일부터 자유인인데
왜 이 밤에 왜 우리가 새끼를 꽈야 되느냐고 불평불만하며 그는 굵은 동아줄을 끄게 됩니다. 굵게 꽂죠. 그러니까 집이 빨리 소비되고 그래서 빠른 시간에 이 집 과제를 새끼를 꼬게 됐어요. 그러나 하나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주인이 시킨 대로 작은 새끼, 가느든 새끼를 꼬게 됩니다. 시간도 많이 걸렸어요. 거의 밤을 지새우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하고 아침이 되자 주인이 머슴들을 다시 모으고 돈, 엽전이 충만한 이 광으로 들어가서 네가 어젯밤에 꼬은 그 새끼에 이 엽전을 다 끼워서 가라. 한 머슴은 빈손으로 집으로 귀가했고 또 다른 머슴은 자기가 꾼 그 새끼에 많은 광에 있는 엽전을 가지고 귀가해서 부자로 출발했다는 우화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하나님이 내게 시킨 일이 뭘까? 저는 사역을 하면서 택배하고 목회자하고 다른 게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택배는 참 감사하죠. 오늘날 이 택배가 없으면 살 수 없을 정도로 택배 문화가 만연되어 있어요. 각 집집마다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선물을 놓고 가는 문화. 갑작스럽게 박스들이 쌓여 있고 그들이 성실성 때문에 실제 우리가 시장 문화가 편리하게 사용되고 있는데요. 목회는 뭘까? 나는 말씀 택배다. 말씀 배달부다. 성경에 나타난 말씀들의 그 속에 한 구절 속에서 쉽게 하나님의 진리를 내어주지 않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뭘까? 솔직히 제 프로세스 과정,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을 보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쉽게 듣고 말 말씀은 아닙니다. 이건 진짜 고열을 짜고 진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저는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나름대로 신용이라도 하고 여기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는 한 가지를 상상합니다. 하나님이 주일날 하나님이 나를 기대하시는 모습, 내가 너에게 말씀 심부름을 했는데 과연 내가 진짜 내가 속이 시원하게 내 말씀을 네가 전할 수 있느냐? 난 하나님께 상상해요. 내 일방적인 상상일 수 있겠지만 언제나 이 기대감 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진짜 심부름한 내용, 오늘 시리아 안디옥 교회에 진짜 알짬된 교회됨, 그 가치를 이 교회에 이식시킬 수 있는 택배가 되고 있느냐? 말씀 심부름 제대로 하고 있느냐? 과연 성도들은 이 말씀을 얼만큼 소중하게 듣고 말씀에 흥황한 성도들이 얼마나 있을까? 난 여기까지 하나님은 상상하며 오늘 이 주의를 터뜨리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주의 종은 말씀을 갖다 성도들에게 잘 배달하고 성도들은 그 말씀을 받아서 이제 교회 밖으로 우리 가정으로 우리 사업장으로 우리의 일터로 나아가서 얼만큼 말씀을 들은 대로 실천하고 또 택배가 되어서 배달할 수 있겠느냐? 이걸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시리아 안디옥 교회 합격, 하나님이 시키는 일에 심장이라도 내어 주었다가 세계 정말 이 시리아 안디옥 교회가 여기서 불순종했다면 안디옥 교회 하나로 끝날 수 있었지만 시리아 안디옥 교회는 세계 교회의 전진 기지로서의 가장 명실공히 아름다운 명예를 획득하는 이 교회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한 달란트로 남을 거냐, 이 교회 하나로 남을 거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심부름,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 뭐냐는 거죠. 아마 지금쯤 우리 성도님들은 각각 자기만의 들려진 소리가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아직도 안 들리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더 기도할 필요는 있겠죠. 이미 들으신 분들 순수해 보십시오. 그리고 배달하십시오. 우리의 가정에서 못다한 사랑, 우리의 직장에서 못 교제하는 사랑, 내가 옹벽을 만들어 놓고 도무지 하나님이라도 순종을 안 하겠다고 하던 그런 옹벽까지
뛰어넘으며 하나님이 그러라면 그러겠다는 말씀의 배달부, 이런 사람을 오늘 이 교회에서 하나님은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시죠? 이 말씀에 성실한 배달부가 필요한 거예요. 성실한 배달부가 많은 교회, 이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닮은 교회가 되더라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실 때